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마음이 듭니까? 난 부자도 아닌데 뭐 부자 얘기를 하나. 예.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요, 지구를 이제 100명이 사는 동네라고 쳐서 가정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미 부자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구촌의 100명 가운데 20명은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20명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0%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75명은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고 약간의 먹을 것이 있지만, 그 75명 중에 25명은 전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25명 중에 17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돈이 약간이라도 있고 지갑에 쓸 돈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 8명 중에 한 사람을 속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차가 있다면 당신은 7명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구촌 100명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아요? 1명입니다. 1%. 1명이고,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2명이고, 14명은 아예 글을 읽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미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죠. 야고보는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두려워할 자들이 누구이냐?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들이 아닌 거죠. 선한 부자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 자체를 반대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람 부자였습니다. 욥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왕이고 부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줬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돈에 지배받을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부자에 대한 그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봐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유를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그만큼 죄에 빠질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죄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돈 많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은 분, 그분들이 그 돈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할 때 내가 부자 되면 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있으면 많이 벌면 무슨 저 장로 돼가지고 장로 돼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어려운 목회자들 돕고 선교지 돕고 뭐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막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자가 된다면 돈을 쓸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돈이 많았을 때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모든 그 인연도 끊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의 그런 악한 영이 그것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요,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거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돈이 없음으로 해서 무시당하고요,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느니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그냥 가난에 찌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에서 지금은 많이 복지 혜택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는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우리 집은요. 그래서 한 달에 6만 원 받았나요? 어머니가 그만큼 힘드셨죠. 제가 뭐 학용품 사달라고 뭐 이렇게 돈 뭐 달라기도 참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 기억해요. 500원인가 뭐 학교에서 학용품 산다고 500원 갖고 가야 된다니까 엄마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엄마가 어디서 꿔가지고 줘가지고 갔는지 학용품 못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습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 돈이 없는 자들, 돈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 대한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으로 인해서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지만 머지 않은 날에 선한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내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부자들에게 4가지 경고를 합니다. 첫째로 돈을 쌓아두지 마라. 돈을 쌓아두지 마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돈을 쌓아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연금 제도도 없었어요.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먼저 식량들을 많이 쌓아두었던 거죠. 그래서 창고에 추수한 그 곡식들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창고를 막 크게 짓는 거죠. 많이 수확을 거두면.
그러면 창고에 쌓아놔요. 그럼 뭐 냉장 시설이 되었겠습니까? 뭐 그런 게 돼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쌓아둔 곡식은 이제 습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곡식이 썩어가게 되는 거죠. 또 재물을 쌓는 방법, 옥감 종류를 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단 이런 것들이 옥감으로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삼았던 거죠. 루디아가 그런 장사를 했잖아요. 옥감 장수 루디아. 그런데 그렇게 옥감을 많이 쌓아두면 또 노후에 이제 재산으로 쓸 수 있겠지 하고 옥감을 많이 창고에 쌓아둡니다. 근데 옥감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되겠죠? 조미 먹잖아요. 조미. 집에서 좀 먹으면 옷이 헤어지듯이 그렇게 옷이 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뭘 쌓아두죠? 귀금속들. 요즘 아주 금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막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을 좀 사다 놔가지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막 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금, 은, 다이아몬드, 폐물 이런 걸 막 쌓아둬요. 근데 어디다 쌓아두냐? 그때 당시에는 주로 땅을 파서 그 박스 같은 데 넣어가지고 땅에 쌓아두는 거죠. 땅 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딱 전쟁이 났어요.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물을 숨긴 사람이 죽어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막 찾죠. 그래 또 이제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기뻐할까요? 예. 그런데 그런 재물도 결국에는 그런 귀금속도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마지막 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재림하실 그때도 되겠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그 개인적인 죽음도 의미할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의 앞에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이 결국은 나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모으기만 했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쌓아둔 재물 그게 다 녹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쌓아두고 싶은 충동도 안 생깁니다. 왜요? 아니 지금 당장에 쓸 게 바쁜데 언제 쌓아두겠어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쌓고 싶으냐? 가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다 썩어버렸다. 결국 뭘까요? 쌓아둔 것이 많아서 썩어져서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썩게 만들어놨으면 그거는 악한 종인 거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거에 쓰는 게 20%밖에 안 된다. 80%를 그냥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경제 사정의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감옥에 가요. 왜요? 부정축제해가지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만큼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를 보니까 이분이 2045년까지 전 재산을 사회 환원을 하는데 그중에 99%를 전 재산의 99%를 사회 환원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1,012억 달러예요. 1,012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조. 근데 이분이 기부한 게 이미 100조가 넘어요. 이미 100조가 넘고
그 99% 남은 재산을 세계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여성,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또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남겼나 한번 봤어요. 자녀들에게. 자녀가 3명 있는데 자녀들에게 나눈 그 재산을 보니까 각 이미 정해놨어요. 1,000만 불. 1,000만 불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사는 집도 아마 1,000만 불도 넘을 텐데 하여튼 1,000만 불만 남겼어요. 자기 재산의 1%도 안 되게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빌 게이츠가 사회 환원하는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돈을 벌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뭐냐면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했대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이분은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그 부자의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알았던 거죠. 자, 부자에게 경고하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라. 따라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마라. 예.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부유한 농부들이 있었어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농부들을 사야죠. 일꾼들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품삯을 주면서 하루하루 일당을 주면서 이 농부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유한 농부가 그 노동자들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주되 추수할 날이 오면 추수할 때 내가 그때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달라고 그래. 중간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래. 그럼 줘요. 주고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떨까요? 일 못할 거 두려워하니까 그냥 일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사이에 추수 때가 추수 때가 다 됐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죠? 막 빌리는 거죠. 빌려요.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딱 됐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뭐요? 비자로. 비자 해줄 테니까 일해라 하고서 제대로 된 합당한 그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미국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빌렸던 그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나한테 갚을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갚질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빚이 있잖아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와이프는 어떨까요?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겠습니까? 억울하겠습니까? 결국 가난한 것이 죄가 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지금 여기도 많지만 한국에도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인지 제가 봤더니 그냥 documented immigration, 그냥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만 해도 100만이 넘어요.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서 정말 어렵게 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때는 기계를 만지다 손가락이 잘리는 거죠. 또 눈도 막 사고가 나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용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어떻게 보면 종업원들이 고발을 못해요. 왜요? 고발하면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렇게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쌓아두는 거.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 변합니다. 성공의 기준도 돈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요? 가치 기준을 돈에 두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도 돈에 근거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를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돈에 미친 사람,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가방 메고 쫄쫄 오는 그 학생들이 뭘까요? 돈으로 보이는 거죠. 아, 얘는 몇 명 되면 얼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틀려요. 저는 그런 분이 와도 섭섭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대할 거예요. 별로 제가 뭐냐면 그런 돈이 많은 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은 거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에 대한 경고 셋째는 뭐야? 사치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사치하지 말라.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시작.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여기서 사치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트루페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한 건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사치하는 것과 부드러움이 뭐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부드러움일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돈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는 거죠. 긴장도 없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라는 게 언제 생기죠? 근육의 통증이 생길 때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냥 가만히 근육을 내버려두면 근육이 빠져요. 그럼 부드러워져요. 제가 식스팩을 만든다고 했지만 식스팩인커녕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식스팩은커녕 이거 배가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하여튼 흐물흐물해지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마음에 막 살이 찌는 겁니다. 자녀들도 무엇이 필요할 때 부모가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자녀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안 해주면 그거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 교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이 살쪘다는 거예요. 옛날에 처갓집에 가면 뭘 잡는다 그러죠? 씨암탉 잡는다 그래요. 씨암탉. 씨암탉이 뭔가 했더니 씨암탉은 씨를 잘 뿌리는 어미닭이에요. 그게 뭘까요? 새끼를 많이 치는 어미닭. 이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제 장모님이 오늘 생신이에요.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장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여튼 뭐냐면 사위를 그만큼 사랑해서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닭을 잡아요. 잡을 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닭보다 더 많이 먹여요. 막 왜요? 살찌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 닭. 그런데 언제요? 살육의 날이 다가옵니다. 언제요? 살육의 날. 언제요? 사위가 오는 날, 살육의 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사위가 오는 날에 그 닭을 잡아버립니다. 목을 따요. 야고보는 이것을 사치하는 부자에게 비유합니다. 너는 사치 속에 살고 있구나. 너는 마치 도살할 닭과 같이, 도살할 그 살이 찌우는 그 돼지와 같이, 그렇게 너는 결국에는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렇게 너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치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사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100%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벌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 이건 사치입니다. 이제 야드세일 하잖아요. 야드세일 하는데 보니까 안 뜯은 것도 있어요. 안 뜯은 거, 새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상점에서 사가지고 여기다 놔뒀을까요? 아니죠. 저희도 보니까 지금 집을 정리하면 아마 안 뜯은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면서 이거 내가 왜 샀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산지도 모르면서 사놓은 게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게 뭘까요? 사치입니다. 사치. 여러분들이 벌었으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죠. 나의 만족과 허영을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 사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궁극적으로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웃을 섬기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이웃을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치하는 데 썼다. 그게 죄인 거죠. 네 번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 악을 행치 말라. 따라합시다. 악을 행치 말라. 악을 행치 말라. 야고보서 5장 6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시작. 여러분은 의를 정죄하고 죽였지만 의인을 죽였다. 의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정죄하고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부자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왜요? 노예처럼 생각했으니까. 소유물처럼 생각했으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예들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뭐죠? 캄보디아. 그래서 뭔가 했어요.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막 구금이 돼 있어요. 그 모인 장소가 이름을 웬치라고 그러다. 웬치. 뭐냐면 그 범죄 단지예요. 범죄 단지 아예. 범죄 단지가 되어져서 거기서 보이스 피싱하고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모여놨는데 노예처럼 부리는 거죠. 근데 이제 통화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기자가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죠.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그렇죠. 돈 금방 벌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해도 500만 원 벌고 한 달에 그리고 열심히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법니다. 근데 지금 수사 당국이 너무 철저해서 캄보디아를 곧바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베트남이나 어디로 해서 오라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금이 된 거죠. 거기서 잡혀온 사람들 보니까 다 다리를 막 전대요. 막 마약을 시켜서 일부러 마약을 시켜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게끔 하는 거죠. 노예처럼 구금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죄가 있는 거죠. 사기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을 현 시대에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직원들을 노예 취급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이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능력이고 돈의 위험입니다. 재물이 적을 때는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가? 첫째로는 성실하게 저축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저축하자 이거죠. 성실하게 저축하자. 잠언서 21장 10절에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저축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 사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우리 에어컨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요즘에 에어컨 값이 엄청 올랐대요. 재료비가. 근데 갑자기 고장났어. 그러면 예수님 에어컨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에어컨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목돈이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저축한 돈이 있어야 그거를 해결하잖아요. 저축할 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생겨진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빚내서 돕지 마세요. 그거는 도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축하지 않으면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은 이런 자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어떡합니까? 여름에 막 쌓아둬요. 뭘 위해서? 겨울을 대비해서 쌓아둬요. 그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저축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저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느냐? 돈을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저축을 할까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이제는 아직 주의종 됐으니까 여러분들 저 팍팍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선에서 써야지.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저가 아낄 수 있는 데서 절약해야 되잖아요. 수입보다 더 쓰지 않도록 절약해야 됩니다. 둘째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자신의 건강도 해치면서 가족도 못 돌면서까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영적 수준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이 1인데 부에 대한 그 갈망은 10이다. 그러면은 멈추라는 거죠. 자신의 영적 수준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게 하나 하던 분이 잘 된다고 그냥 욕심 부려서 2개, 3개 하고 하나 할 때는 그렇게 예배도 잘 나왔는데 이제 2개, 3개 하면서 바쁘니까 안 나오고 이런 것들. 이게 자기 영적 수준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자신의 영적 수준과 비슷하게 버는 겁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벌어야 그것이 선하게 쓰여지게 되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부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그때 그 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로또 만지는 분들 있잖아요. 로또 만지신 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보다 재정적인 상태가 우리를 능가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 물질은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 영혼을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저수지와 같이 만들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만드십니다. 영적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그냥 쥐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도록 돕도록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갑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의 신앙,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나의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물질의 사용, 그 경로를 보시면 압니다. 물론 성숙한 부자들 많습니다. 자기 거 아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푼돈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목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쌓아두세요. 제가 쓸 일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쌓아두세요. 진짜로.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워크숍 갔잖아요. 워크숍. 그래서 참 은혜롭게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의견들을 모았는데 제가 앞으로 5년, 10년 이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보여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약속의 땅 프로젝트입니다. 약속의 땅 프로젝트.
저 빈 땅 있잖아요. 우리 뒤에 빈 땅. 얼마나 넓어요? 저거 잔디 깎느라고 아주 몇백 불씩 내야 돼요. 한 달에. 아주 골치 아파요. 옆에 아파트에서 개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서 똥 싸요. 아이고, 그냥 또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럼 뭘 해도 하나님께서 할 계획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5년 동안에 그것을 첫 삽을 풀지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지만 하자는 거죠. 그럼 그걸 할 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영광을 그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남아가지고 그냥 고만 좀 갖고 오세요. 야, 멋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다윗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 고만 좀 갖고 오라고. 너무 많아서.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가서 모른 척하지 말고. 셋째, 지혜롭게 사용하라. 따라해 봅시다. 지혜롭게 사용하라.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왜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확실한 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1불도, 아니 1전조차도 천국에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갖고 가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948년 6월에 독일에서 화폐 개혁이 있는 주일에 많은 독일인이 화폐 개혁을 하는 그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화폐 개혁을 딱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르크화가 아주 종이짝처럼 된 거죠. 그때는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겠지. 제가 쿠바 선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쿠바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니, 계란 한 판에 예를 들어서 1불에 샀던 게 100불로 오르고, 막 1000불로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요. 막 1000배씩 오르는 거죠. 그럼 예전에, 1불 갖고 갔던 거를 1000불을 갖고 가려니까, 보떼기로 싸가지고, 돈을 보떼기로 갖고 와가지고, 보떼기로, 그 인건비가 더 들겠네. 그 내고선 계란 한 판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할까요? 미리 화폐 개혁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화폐 개혁을 그날에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것 다 챙겨놓죠.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 챙겨놓고 일반 서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화폐 개혁.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물질들,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려면, 영원히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남는 거, 인간이 영원히 남습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혼 구원 사역,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에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사람을 돕고 키우고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천국의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잘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물질에 대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수중에 돈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없애버린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진짜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나의 주인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 받은 것보다 더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더 나아가야 돼요. 뭘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참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울음을 못 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면요, 여러분 주님을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뭐 물질을 드리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억지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위해서 하는 기도 있어요.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텐데. 어윈 루처라는 분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의 유효 기간이 짧은 것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때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줄을 서서 당신이 보내준 그 돈으로 교회를 세웠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할 것이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요, 보니까 2300번 정도 나옵니다. 2300번. 엄청 많이 나오죠? 천당, 지옥, 믿음, 기도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그냥 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난하게 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약해진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요함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메마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요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를 만족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